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마가복음 9장 중반부터 있는데 원래는 이제 9장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변했어요. 옷이 막 빛이 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광채가 막 일어나면서 막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면 야, 대단하거든. 깜짝 놀란 거지. 와, 대단하다. 그런데 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1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야, 이거 그리고 또 예수님 죽기 전에 850년 전에 불병거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간 엘리야도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는데 예수님에게 환한 광채가, 하나님의 아들의 광채가 내리더니 모세, 1500년에 죽었던 자기들이 존경했던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니까 어떻겠어요? 그 분위기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황홀하고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초막을 지읍시다. 그리고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자기네 것은 까먹었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산이든 초원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한평교회에 임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참 즐거운 곳이구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교회 가게 주님을 만나니까 매일 어딜 가고 싶어요? 네? 얘기 좀 해봐. 어딜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한평교회로 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지금 제가 목사님이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 안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봐. 희상아, 계룡아 그러면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봐. 일로 오너라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황홀하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황홀한 거지.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막 제자들이 흥분하고 모세 있지, 엘리야 있지, 하나님의 음성 있지, 막 예수님 막 광채가 나지, 막 거기 있으니까는 내려오기가 싫었던 거야. 너무너무 좋으니까 초막집을 지금 살자고 그러잖아 거기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고 내려가자고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산에서만 살 수 없어요. 자연인으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으로 가야 돼. 학교로도 가고 직장으로도 가고 가정으로도 가서 이 은혜를 전하고 살아야지. 뭐 여기만 좋다고 계속 여기만 있어봐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거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교회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거의 좀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 막 3-4시간씩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오히려 작은 일에 더 질투하고 성질내고. 여러분, 정상적으로 기도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를 믿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고 해서 그냥 부모 버리고 가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면 부모님을 설득하고 나는 예수의 길을 올바로 끝까지 가라는 소리지, 막 부모를 버리고 막 이 사탄아 이러면 되겠냐고. 부모를 안고 기도하고 부모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는 뭐 변화산이 있으시다 그러는데, 아니야. 은혜를 받았으면 내려가야지.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동네 남은 제자들을 만나러 갔더니 막 웅성웅성 대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막 저렇게 막 까무러치고 거품 물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리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귀신을 쫓는 권세도 줬잖아요. 근데 못한 거야.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 있는 동안 3명의 제자만 데려갔으니 남은 제자들은 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으면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이 오면은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뭐 난리가 났으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가르쳐야겠니? 이렇게 얘기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요. 거품을 뿜고 자지러지고 눈이 돌아가고 엉뚱한 소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저렇게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들이 물과 불로 우리 아이를 자주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어땠을까요? 좀 마음이 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아버지에게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착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는 참 믿음이 그래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내가 얘기했을 때 바로 고쳐서 듣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에게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막 격려를 흔들게 하면서 나가면서도 아주 발악을 하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지옥 나라기로 그냥 내려가라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귀신이 뭐 들려갖고 막 이렇다고 해서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아자매,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 그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딱 사단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꼭 거품을 물고 해서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사단의 영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뭐 장사를 하는데 근데 전화가 이렇게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오는데 전화를 착신을 해놓고 왔는데 한국에서 이 착신이 잘 안 됐나 봐요. 뭐 프로그램이 있나 봐. 착신이 되는 게. 그래갖고 전화를 계속 받으니까 나 여기 캐나다에 놀러 왔는데 이거 전화 때문에 못 살겠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무슨 비즈니스를 하시길래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까? 그랬더니 초를 판대요. 그래서 무슨 초를 파세요? 향내난 초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무당한테 초를 팔고 있대. 무당 이게 가면은 이런 초들 같은 거 팔잖아. 막 그림 그려 있고. 그게 얼마나 나가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라는 거야. 이게 귀에 진짜 땀띠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전화가 온대요. 그만큼 한국에 무속 신앙이 많고 어둠의 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찌 됐건 예수님께서 나가! 그랬더니 나갔어. 그리고 나서 아이가 쓰러졌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나?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가서 잠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쫙 잡아 익히니까는 그 아이가 일어나고 온전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은 한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 좀 불안하다 막 그러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쫓은 다음에 내가 또 방심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나가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은 이제 제자들, 예수님 쫓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떤 집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저희는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로 쳐다보고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얘기 좀 해봐요.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사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 미술협회에서 해마다 최고의 영예의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에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이 프랜시스 모드런이라는 사람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생중계로 다 방송이 되는데 보는 프랑스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가가 팔이 없는 사람. 나무팔로 한 거예요. 나무팔로 이렇게 모조선을 만들어서 이 손이 없어. 이게 팔에 갖고 모조선을 만들었는데 그 나무로 만든 모조선으로 프랑스가 얼마나 예술의 도시입니까? 거기에서 하키에서 주는 상을 최고의 영예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하ген 말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나무선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계속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도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막 노력을 해서 해갖고 손이 없는 사람이 그림을 상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을 갖고 꿈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젊어서 남편을 잃고 어린 자녀와 사는데 남편을 잃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남편의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맨날 보고.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우리 아빠가 저기 사진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서 나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저렇게 사진 속의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죽은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런 붙여있는 그런 그림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란 대지진 때 여러분 아세요? 이란 대지진 때 예전에 내가 뉴스를 통해서 본 일이기도 합니다. 좀 오래된 시간이지만 물론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엄마가 아이를 낳고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 위로 큰 바위가 떨어졌고 돌이 떨어졌고 엄마는 이렇게 아이를 품고 죽었는데 그 막 이제 구조 작업하는 끝에 아이를 40몇 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의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아이가 산 거야. 그리고 딱 구조되는데 죽었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래. 아이를 그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죠. 엄마는 아이를 살렸어요. 그러나 엄마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전능하지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영이 하민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아빠 엄마는 죽을 수 있어요. 언젠간 죽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어. 로라와도 함께 있고 우리 희상이하고도 함께 있고 계룡이와도 함께 있고 세아도 함께 있고 영원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정말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멘. 로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그렇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 사건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귀신을 왜 내쫓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에는 기도를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내가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마가복음 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2명씩 내보내면서 가갖고 귀신도 내어줬고 별짓 예수의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했다고. 근데 왜 그렇게 지금은 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어진 거야. 아니 내가 왜 믿음이 없어질까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3명 데리고 변화산 갔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아니 그 사이에 그렇게 믿음이 없어진 거냐고. 그래갖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믿음이 없으면 막막해요. 믿음이 없으면 요만한 일도 이만하게 보이고 저걸 어떻게 풀어가지 그러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이 생기면 이만한 일도 요만하게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대. 믿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저는 정리를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늘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과 반대. 너는 할 수 없어. 네 주제에 뭘 하겠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못해. 항상 우리에게 실패와 두려운 마음과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니까 계속 그런 마음을 주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기도와 기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로마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중해로 가야 돼요. 거기에는 화물도 많고 그리고 죄수들도 많았어요. 그 죄수들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이걸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 죽일 수가 없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러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이야. 쓱 가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서 이 배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서 완전히 막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가지 말고 다른 쪽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얘기를 했네. 그 백부장이라고 이 죄수들을 끌고 가는 사람, 군인인데 끌고 가는데 얘기해서 요 저기 가면 죽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나님이 그랬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봤을까? 선주 그리고 한장, 선장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저러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저 미쳤어 그래요. 미쳤어. 이게 바다 지금 파도도 없이 잔잔한데 이제 미쳐갖고 저러는 거죠. 괜찮습니다. 가도 됩니다. 가니까 좀 가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갖고 배가 흔들리고 막 이러다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 화물을 다 버려라. 화물을 다 버려서 가구까지 싹 버렸어. 계속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14일 동안 하늘에 햇빛이 보이지 않고 살 소망이 없어졌어. 더 이상 살 소망이. 그때 사도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하기를 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안전할 것이고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은 다 안전하게 구출될 거야, 구조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백부장한테 선장한테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러니까 좀 믿어. 다 쓰러져 버렸잖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는 그래 우리 살 수 있대. 살 수 있대. 그러고 나서 배가 그 어떤 섬에 쓱 가까운데 이렇게 걸치게 돼서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됐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폭풍도 피해가고 풍랑도 피해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주, 잘하는 사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저러 가다가 결국은 망한다. 그럼 우리는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뭐 또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본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믿음이 적고 많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적고 많음을. 세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요? 다? 모르겠어요. 믿음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고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라굴라 같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뭐 보면은 이상해.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것도 막 이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에 많아. 믿어. 일단 믿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그러잖아요. 일단 믿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 그러면 정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